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3장 9절로 12절, 신약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신약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저는 한 4월경부터 한 달에 한 2번 정도 지리산 골짜기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걷기도 하고 또 농사일도 좀 돌봐주고 풀도 뜯고 또 김도 메고 그렇습니다. 거기 처가 쪽에 좀 있을 때가 있어서 좀 가 있는데 참 좋습니다.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그곳에 가서 다시금 느낍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좋았습니다. 오늘 제목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헬라어 2개의 단어입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작년에 드라마, MBC 드라마의 제목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죠? 유괴된 딸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어느 남자의 이야기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드라마를 엮었는데, 여기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어떤 의미로 소개하느냐 하면은 기회 혹은 특별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말할 때에 카이로스가 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신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카이로스가 되었다, 카이로스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과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을 얘기하면은 크로노스예요. 과거, 현재, 미래 쭉 흘러가는 역사적인 시간을 헬라어에서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영어에서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크로니클이라는 말은 연대기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또 구약 성경의 역대기를 그러면 영어로 크로니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대적으로 쭉 흘러가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 시간을 헬라에서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기회의 시간, 또 어떠한 정점, 즉 크로노스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어느 한순간, 즉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면은 그냥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를 포착하면서 사는 삶, 그리고 어느 순간을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의 일부이지만 모든 크로노스는 카이로스가 될 수 없다. 카이로스의 일부가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즉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흘러가는 시간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나에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중요한 시간이 있지만 모든 나의 시간이 다 이 크로노스의 모든 시간이 다 카이로스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카이로스로 여기는 사람만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시간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학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데 바로 이 오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는 시간,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시간을 지칭할 때에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편에서 본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행위, 시간,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그냥 하나님 내가 믿는다 그렇게 살면은 그 인생은 크로노스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라고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때가 찼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찼다라고 하는 말은 새 둥지에 새가 앉으면은 그 둥지가 꽉 차잖아요.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가 둥지에 꽉 찼어요. 때가 딱 찼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까지 흘러왔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왔다. 이 기회를 이제 살리자 이런 뜻이죠. 기독교 신학에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말을 카이로스로 이해하지 않고 크로노스로 이해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오류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천년왕국설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서기 1000년 때에 이 세상이 멸망한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 세상이 끝났다, 종말론적인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죠. 서기 2000년이 되니까 또 그런 얘기 나타났죠. 세상이 망한다. 그래서 종말론자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단으로 동남아시아로 가고 그랬잖아요. 이 때를 크로노스로 이해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시간, 이 세상이 끝나는 시간이 온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이게 종말론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카이로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행하는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이 왔다. 이걸 살리자. 그러니까 모여라 제자들아, 이런 뜻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적에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제일 어려웠던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내용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저 종말의 시간을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내 죄를 막 회개해야 되잖아요. 잘못을 찾아가지고. 그런데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이 복음서를 읽을 때에 괴리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이걸 자꾸 이 내용을 교리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요즘에도 보면은 이 기독교 신약 성경에 아주 유명한 그 주석가들이 쓴 내용도 보면은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교리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찼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크로노스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크로노스의 인생은 그저 흘러가는, 흘러보내는 그런 인생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가 사명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자꾸 도전해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삶입니다. 히포크라테스의 말을 빌리자면은 카이로스의 인생은 역사의 시간을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크로노스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살 때에 크로노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 궁중에서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그는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카이로스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고 이집트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크로노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내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그 인생을 살 때 그 인생은 카이로스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저 흘러가는 역대를, 과거, 현재, 미래를 그저 역사책에서 읽듯이 그렇게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왜 읽습니까? 역사를 알기 위해서 읽지 않습니다. 카이로스의 인생을 산 사람들의 그 삶을 배우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 것인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라고, 어떻게 하면 카이로스의 인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이 되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기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기회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국경도 없습니다. 영토도 없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권도 필요 없죠. 이 세상의 만물이, 모든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그리고 만드신 세계인데 여권이 무슨 필요가 있겠고 국경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 특별하게 장소를 정해가지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 안이 하나님의 나라다,
교회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떠한 특별한 독립된 소외된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를 통치받고 사는 사람, 그 삶,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 내가 카이로스의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할 때 가까웠다는 말은 크로노스의 의미에서 가까웠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래가 몇 년 남았다, 몇 년 남았다, 몇 년 남았다, 이건 아니에요. 구약에서 묵시문학의 세계, 이거 다니엘서 보면은 묵시문학의 세계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은 자꾸 기다려요. 몇 년 남았다, 몇 년 남았다, 한때 남았다, 두 때 남았다. 그래서 그 때가 오면은 세상이 완전히 개벽되는 그런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be at hand of예요. 손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손 안에 있어요. 손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야죠. 잡지 않으면 내게 안 됩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에게 많은 지식과 정보를 주잖아요. 그 지식과 정보를 학생들이 잡기를 원하잖아요. 잡고 자기 걸 만들면은 자기 게 되잖아요. 그런데 손에 아무리 올려줘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 잡아라. 세상 별거 아니야. 그 잡고 사면 되는 거야. 좋은 학교 나왔다고 해서 별로 유명하지 않은 학교 나왔다고 해서 그 차이는 별거 아니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학력으로, 학벌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잡고 살아. 못 잡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선포한 그 말씀을 따라서 산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 말씀을 따라서 붙잡고 산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그냥 12명,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소수의 사람만이 그 기회를,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왔으니 그 기회를 우리가 살리자. 그 기회는 우리가 우리 손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꽉 붙잡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카이로스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때에, 믿고 살 때에 카이로스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도 제가 전에 설교할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나 우리는 이 회개하라를 교리적으로 생각해요. 회개하라고 이 말 자체가 우리말로 잘못 번역됐어요. 또 잘못된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 기도하세요. 그러면 무슨 기도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제일 많은 게 내가 다른 사람 마음 어떻게 속상하게 했지? 상하게 했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네거티브 기도예요. 네거티브 기도. 부정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잘못되면은
자꾸 자신감이 없이 내면화시켜가지고 죄의식만 가득 차게 사는 그런 인생이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회개하다,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에오. 노에오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단 말이에요. 깊이 생각한다. 메타라고 하는 말은 넘어섰다는 말이에요. 생각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잘못을 내가 아무리 뉘우쳐봤자 새로운 생각을 갖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 회개기도 헛기도예요. 여기서 교회 와서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 똑같은 삶 산다면은, 똑같은 생각 가지고 산다면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신앙을 아편의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칼 막스 그랬잖아요. 종교는 아편이다. 여기 와서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내가 회개했다, 용서해 줬다, 편안한 마음. 밖에 나가서는 똑같아져요. 메타노에라고 하는 말은 생각을 바꿔라, 혁신하라, 새로운 생각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각, 그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행동을 할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다를 너무나 교리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자꾸 이 말을 교리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제가 대학에 다니면서 마가복음을 읽는데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의 컨셉을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또 복음을 믿으라 말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 컨셉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마가복음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너무나 교리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구약 성서를 다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미를 당시 유대교에서 가르쳤던 그 율법의 의미가 잘못되었다 지적하시면서 원래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다라고 새롭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치셨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학교 행정을 하다 보면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뭘 추진하자 그러면은 한쪽에서 딱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규정이 안 맞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한심하죠? 규정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이 규정을 위해서 있습니까? 기독교 대학에서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 헛것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 전통에 안 맞아요. 우리 교회 규정이 안 맞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 법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 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예수님의 사고입니다. 당시 유대교 율법에서는 병든 사람, 장애인, 세리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새로운 컨셉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세리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믿는다는 말도 교리적으로 너무나 협소하게 생각합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내가 믿는다, 내가 믿고 고백한다,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타락한 믿음이에요. 그거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완전히 교회를 망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의 의미로 보면은 우리말로 믿는다로 번역해 놨잖아요. 충실하다, 헌신하다, 존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충실하게 받아들여서 그 가르침대로 내가 헌신하여 산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는다예요. 이것이 헬라어 원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역만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많은 오류를 낳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생각을 바꿔서 그 말씀에 충실히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